저는 좀 부러운 게 있습니다. 뭐가 그러냐, 어젯밤에도 제가 찬양, 예배인도 했습니다. 저는 찬양하는 게 제일 부럽습니다. 자, 저는 우리 교회에서 찬양 인도 한번 하면 목사님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디 가서 목사님은 찬양하지 마세요. 그냥 따라서 하지, 어디 가서 인도하거나 찬양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은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무슨 음정 박자이시 재롱부립니까? 그렇죠? 그 재롱에 뜨는 모습이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찬양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노력해도 안 돼요. 전체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달란트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게는 찬양의 달란트는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악기를 해보려고 붙인 노력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배워보겠다 했더니 어느 분이 선물도 하나 해주시기도 하고 하게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게를 배워보겠다 했는데 올게도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음악에는 별로 재질이 없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의 믿음이죠. 믿음. 사실은 믿음장 하면은 다른 장을 이야기해요. 사실은 욥기서도 보면 믿음이거든요. 욥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바다가 잔잔할 때는 어떤 선장이 배를 잘 모는 유능한 선장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배가 풍랑이 일었을 때, 폭풍우가 칠 때 어떤 선장이 유능한 선장인가는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도 어떤 겁니까? 평소에 드러나지 않죠.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이야기 잘합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명품 핸드백. 그렇죠? 제일 좋아하는 게 명품 핸드백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명품인지 짝퉁인지 구별이 잘 안 된다. 전문가들도 잘 모른대요. 근데 구별하는 방법이 딱 있답니다. 두 여자분이, 아름다운 여자분이 명품백을 들고 길을 가는 거예요. 자랑하기 위해서 팔에다 끼고. 근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명품백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가방 깔아놔야지. 가슴 속에다 훨씬 풉니다. 그렇죠. 자기 몸은 비마지도 괜찮아요. 백은 비마지 않아요. 근데 가짜 명품백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 얼른 머리에 올린다. 자기 머리 비맞게 않게. 그러니까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믿음은 드러나게 되죠. 아멘. 사실은 성경의 모든 기적과 이적은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믿음대로 되리라고 했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답니다. 믿음의 사람들인데 하여튼 안 믿는 사람들. 세상에서 못 이룰 것이 없다고 하는데 가장 어려운 일은 뭐냐?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뭐냐? 변화시킨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주여. 그렇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내 믿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아멘. 그 믿음을 지켜야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운명을 초월하고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할 수 있는 법칙이 바로 믿음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칙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사랑이다. 근데 사랑을 뭘로 표시할 거냐?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사랑은 희생이다, 순종이다, 헌신이다. 이걸 다 사랑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처럼 믿음도 우리가 뭐라고 우리 말로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믿음이란 똑바로 되게 이런 것이다 하고 한마디로 이야기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물처럼 공기처럼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다양하게 스며들어요. 그래서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물이 없으면 공기가 없으면 우리 인간은 죽습니다. 바로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를 느끼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가 공기가 너무 소중해 물이 너무 소중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아멘. 믿음은 우리 삶 속에 생명으로 스며들어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면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11장 1절 2절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증인들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그래서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 아멘.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이고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아멘. 구체적인 대상이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고 구체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상을 받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믿음의 법칙을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대상인 것이죠. 내가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 누구를 신뢰하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아멘.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삶 속에 함께 스며 있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친구와 함께하는 것이다. 가정이 함께하는 것이다. 교회가 함께하는 것이다. 세상과 함께하는 것이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아멘.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아무 필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 속에서 육신의 삶을 믿고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돈과 권력과 명예, 건강 다 필요하겠지만 이 육신의 삶을 벗어버리는 순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땅의 것은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전부 주셨습니다. 그의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내게 부족함 없음을 그분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가진 거, 내가 누리는 거 부족하지만 모든 것의 전부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또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믿는 자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 자다 그랬습니다. 아멘. 믿는 자는 절대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고난이 와도 절망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없이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평생 고백은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내게 사랑을 주십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요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고 은혜로 사랑하며 은혜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확신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그리스도이냐. 이런 확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구원의 증거를 세상에 보이며 살아가라. 네가 은혜 받은 자냐? 네가 구원 받은 자. 그러면 세상에 네 모습을 한번 보여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한순간인들 잊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내가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그 은혜를 고백하며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욥기서를 다른 말씀 조금 이쪽 저쪽에서 이 욥기서가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많이 어디 가면 욥기서를 많이 강의도 하거나 설교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 종들에게 목자들에게 목사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목사는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순간 성도들이 떠나버릴 수도 있어요. 고난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셔놓고 여기는 하나님의 존입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멸시천대받게 하십니까?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 욥이 당한 고난이 목사인 하나님의 종이 나와도 당연히 해당되시죠. 교회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길까? 그냥 세상적인 삶 속에서 나름대로 아끼고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슬픕니다. 가장 안타깝습니다. 절망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사랑하는 사람. 슬픈 겁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근데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잃어버려도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1절 이하로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셋이 있었습니다. 욥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일꾼들도 많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처벌인 것이죠. 그런데 그의 욥에게 시험이 찾아온 것이죠. 낙타와 소와 자식들과 종과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들에서 돌풍, 태풍 같은 강력한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 모두 죽고 말았다. 재물만 잃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는 자식들까지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 자식들은 잃어버렸어도 가장 사랑하고 가장 나를 잘 이해해 줄 것 같은 아내가 나를 위로해줘야 되는데 그 아내마저 어떻게 했습니까? 손가락. 제가 어떨 때는 우리 동료 목회자가 있는데 우리 목회자가 어떨 때는 그렇게 안 해요. 어떨 때는 이야기하면 너무 안타까워요. 사모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사모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당신을 목사로 세웠으면 하나님이 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왜 이 모양이냐. 오히려 남편 목사를 원망. 자기 세상 속에 나가서 살아. 돈 벌고 살아. 그냥 편하게 살아버려.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목사 생활해? 그 소리 들으면 정말로 안타까워요. 가슴이 아파요. 같은 목회자로서. 오늘 욥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그가 함께 생활을 할 때는 부자로 생활할 때는 욥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떠받들었겠습니까? 근데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자식도 잃어버렸어요. 욥을 보니까 건강도 다 잊어버렸어요. 왜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질하고 떠나고 네가 하나님 있는가 봐. 네가 믿는 하나님 있다면 그렇게 하시겠냐? 욕하고 떠나버렸다. 왜? 이 남편 희망이 없다는 것이. 새로운 삶을 찾아서 가버린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막힌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욥도 한때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시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난 안 당할 텐데 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근데 깨닫고 나서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주시니까 하나님이요. 거듭하십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게 주신 모든 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욥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노력한 거 그냥 감사함으로만 살았지 하나님 거라는 인식은 안 했다는 것이죠. 근데 믿음을 잃지 않으니까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42장 10절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다음에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욥기서 1장서부터 42장 요약한 줄거리입니다. 지금. 욥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놀이동산에 가면 롤러코스터가 있죠. 높이 올라갔다 순간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런 인생과 같은 것이죠. 한순간 높은 곳에 영을 높이 살다가 어느 순간 가장 인생의 밑바닥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원래대로 아멘. 아멘. 우리는 믿음 없이는 복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라. 아멘. 아멘. 건강, 재물, 자식, 사랑하는 사람 모든 것을 다 잃다 하더라도 믿음만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멘.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으나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모든 것이 회복되었고 마지막까지 잘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매 순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일이 잘못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운이 안 좋아서 재수가 없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불쑥간 그런 소리야. 오늘 운이 안 좋아서 오늘 재수가 없어갖고 말이야.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소중한 메시지가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믿을 때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모든 것은 다 잃어도 믿음만큼 결코 잃지 않는 욥처럼 믿음을 굳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럼 우리가 믿음은 어디서 올까?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습니다.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는 일 하시니라. 씨 뿌린 자에 비해서 마음밭이 좋은 사람에게 말씀이 떨어지고 그 결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결국에 마음밭은 말씀 속에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져야 믿음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400배, 30배, 60배 결실을 얻는 거죠.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 언제? 말씀을 들었을 때 듣고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말씀을 요 목 위에서만 생각합니다. 감동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것이 내려와서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생각으로는 안 움직여집니다. 몸이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머리로 계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또 같이 온 천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 거다. 열매를 맺는 것은 뭡니까?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행동하는 것이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를 열매했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면 깨달아지는 것이고 깨달아지면 두 가지가 내 자신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너무 부족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까지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은혜가 부족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삶이 부족했다는 걸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멘. 내가 한 것 같았고 내가 노력한 것 같았고 아멘. 뭔가 내가 이룬 것 같았는데 아니로구나. 아멘.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멘. 그리고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구원의 방법과 그분의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깨달음 없이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믿음 생활이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이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옛날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하나의 종교 생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아멘. 신명기 그래서 28장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멘. 아멘. 1절로 2절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기까지가 중요한 것이죠. 아멘. 그 다음 건 필요 없습니다. 지켜 행하면 그랬습니다. 아멘. 그 뒤에 아무리 어떤 복을 있더라도 행하지 않으면 못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이렇게 하면 아멘. 그렇죠? 네. 이렇게 했을 때 하는 아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뭐든지 복만을 생각하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명령 말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어야 열매를 얻지 심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아멘. 얻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저는 좋으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삼가 행하면 이 복을 줄 텐데 내가 여기서 뭘 해 못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어떤 명령을 어떤 말을 오늘 내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됐을까? 그걸 늘 되돌아보는 것이죠. 이런 삶이 우리에게 복받는 삶이 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우리는 복 받습니다. 이 모든 복이 우리 삶 속에서는 자연의 복, 가정의 복, 그렇죠? 우리 인생의 복, 자녀의 복, 모든 것이 포함된다. 저는 신명기 28장 이 복이 굉장히 좋아요. 아멘. 근데 아멘. 복을 받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아멘. 나는 완벽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완벽하게 행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아멘. 적도들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28장 15절부터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거 얼마나 무서웁니까?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리라. 참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저주가 다시 내게 임한다는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떨립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렵게 생각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 말 별로 두렵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저주가 있고 정신적인 저주, 질병의 저주, 자연의 저주, 재정의 저주, 인간관계의 저주, 가정의 저주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두렵지 않게 생각합니다. 교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회복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처럼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고난의 한가운데 고통을 겪으면서 새로운 영적 깨달음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과 고통 중에는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바라볼 때 반응, 첫 번째, 예수 믿어도 별 수 없구나. 교회 다녀도 다 망하는구나. 그렇죠? 보통 그래요. 교회 다니면 부자 될 것 같고 자식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잘 될 것 같은데 왜 교회 다니는데 망하고 자식이 밖으로 돌고 말썽 부리고 왜 목사님이 병들어 죽고 왜 교회가 문 닫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인간의 편견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은 뭐든지 잘 돼야 된다는 것이고 또 그리고 전도할 때 대부분 그래요.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그럼 제일 좋은 복이 뭐냐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건강이 안 좋으니까 건강에 복 받으러 교회 가야지. 나는 물질이 부족하니까 물질에 복 받으러 가야지. 자녀가 속썩이니까 자녀에 대한 복 받으러 가야지. 사업에 복 받으러 가야지. 아니죠. 우리는 구원의 복입니다. 아멘. 믿음의 복입니다. 그거 하나면 되잖아요. 근데 전도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들을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병 고침 받아. 하나님 줄 거야. 사업이 힘들어? 교회 가. 교회 가서 기도하면 사업이 번창할 거야. 근데 아무리 교회 가서 기도해도 사업이 번창이 안 되는데 병은 더 중해지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별거 없어. 교회 다녀도 별 수 없더라. 이런 소리가 나오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기독교의 신앙이 모든 고난에
면죄부가 되는 보증수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부터 그 생각을 고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난을 겪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세상 신앙에 대한 냉소적인 반응이 오는 것입니다. 일부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아, 예수 믿어도 별거, 내가 교회를 몇 년 가졌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순종했는데, 이 땅의 복만을 찾아서 왔다가 이 땅의 복을 찾아 떠나보자.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 믿어도 별 수 없고 교회 다니나 아니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똑같습니다. 보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깨닫고 나면 그 고난이 보석이라는 것이죠.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보석인 것이죠. 인생의 희노애락과 같은 운명인 것이죠.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죠. 이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목사님들도 병 걸리고 사고 나고 목사님 자녀들도 말썽 부리고 감옥에도 가고 교회도 문 닫기도 하고 교회도 말썽이 생겨서 갈라지기도 하고 어려움 다 생긴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믿음이 신신한 사업가도 부도 많습니다. 근데 그 의미를 깨닫는 순간 복이 됩니다. 그래서 고통이 변하여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보석과 같은 것이다.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나니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생각은 고난은 절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별거 없다가 아니라 별일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깨달음을, 고뇌는 기쁨을 준다고 했습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난은 인생의 보물보따리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물보따리라는 것입니다. 다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보물보따리를 생각하는 것이지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는 자는 결국 그 보물보따리를 맛보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 믿어도 별 수 없게 하다가 결국엔 불쌍하게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고난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고난이 와도 깨달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많은 믿음의 간증자들, 증인들은 하는 것이죠. 내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만났다는 거죠. 그렇죠? 많은 간증자들이 내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만났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 한번 보세요. 고난 중에 하나님 만났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 목사님들이 나는 처음부터 행복했어. 난 처음부터 잘 됐어. 난 처음부터 어떤 어려움도 없었어.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참을 수 없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나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욥은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자신의 병이 들었고 아내가 떠났어도 1장 20절에 보면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대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이니라 하고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이 중요한 것이죠. 이 모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재물과 자식과 아내와 건강과 모든 걸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아멘. 어떠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환난이 찾아오면 절망하기 쉽고 자포자기하기 쉬우기도 하던 일도 불행에 처했다고 그만둘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욥은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예배 우선주의 생활이 하나님 중심주의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큰 표현이요, 만사의 주의 모든 뜻을 존경하는 고귀한 행위가 예배인 것이죠. 예배 우선주의 생활은 축복받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욥은 재난을 만나고 시련을 당한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움에 빠지면 예배 생활 포기해요. 정말 어려움 빠지면 예배도 싫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조차도 싫어지는 것이죠. 근데 조건이 좋고 잘 될 때는 누구를 가고 교회 갑니다. 왜?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가서 자랑해요. 자랑하려고 교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잘 돼. 내 자식 이번에 어디 들어갔어? 뭐 했어? 교회 가서 자랑하는 거예요. 광고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되면 안 가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창피하다고 생각하고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럴 때는 안 가는 것입니다.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유가 많고 변명이 많고 행복과 불행을 막론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 모든 일이죠. 자녀들이 죽고 재산을 뺏기고 병이 들고 아내가 떠나고 있어도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했다. 결국 뭡니까? 그는 위대한 믿음의 승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갑절의 축복의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장난도 하나님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는 자에게는 절대로 어찌할 수 없다. 어떤 마귀도 내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데는 내 생명을 손을 댈 수가 없다. 욥은 죄에서 승리하고 마귀에게 승리하고 자신의 고통과 아내의 원망에서 승리하여 그 신앙의 승리자, 믿음의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갑절의 축복뿐이 아니라 말년의 복도 받았다고 했어요. 아멘. 장수의 복을 받았죠. 4대까지 봤으니 얼마나 축복받은 삶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본 욥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켜보자. 내 신앙은 어떤가?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한 우리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어떤 환난과 역경이 닥쳐도 지혜롭게 기도하는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의 삶 속에 지금 고난이 있다면, 고통이 있다면, 절망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욥처럼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내를 선택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전적인 순종의 훈련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시련을 통해 인내를 배워야 된다. 그리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그것이 우리 삶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난도 한때요, 질병도 한때요, 고난도 한때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때 하나님은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다니 그랬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의 인내를 봤습니다. 욥의 결과를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난관과 환난과 고통이 처할지라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생활에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내하는 신앙인데 이 인내한다는 게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죠. 우리는 이 참는다는 게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아멘. 제가 체질이 좀 이상해서 한 5년 주기로 4, 5년 주기로 결석이 생깁니다. 전 체질이 좀 특이해서 생겨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의사가 그래요. 목사님은 4, 5년 주기로 분명히 이게 다쳐옵니다. 그래서 제가 3번째 했거든요. 이 고통 견딜 수가 없어요. 죽어요. 한번 결석이 오면. 의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 고통이요, 어머니들이 애 낳는다고 그러죠. 애 낳는 고통이 열이라 하면은 이 고통은 12개, 15개까지. 그러니까 목사님 애 낳는 고통 모르시죠? 모르죠. 목사님 이런 것을 견뎌서 고통이 없는데 그게 애 낳는 고통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고통 속에 이런 고통을 참고 인내하는 거죠. 그것을 인내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서 가면 이제 레이저로 깨트려요. 크면은 깨트리고 이제 적으면 약물로 하고. 근데 못 견디니까 진통제를 놔줘요. 근데 진통제 맞으면요 한 5분도 안 가서 내가 언제 아팠느냐 감조가 되죠. 근데 약기운이 떨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죽어요.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전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래도 참아야 됩니다. 그렇죠? 참아야 돼요. 그것이 돈이 나올 때까지 참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인내라는 것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인내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주님을 믿었기에, 주님을 의지하였기에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인내하는 고통이 길어져 버리면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서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내 때를 생각합니다. 주세요. 지금 주세요. 근데 하나님 지금 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심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네, 자녀들한테 대부분 저도 이야기하고 우리 자녀들 너는 인내심이 부족해. 그렇죠? 참고 좀 기다려야 되는데 뭐 그렇게 조급하니 기다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시는 것입니다. 기다려. 반드시 때가 되면 줄 거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서두르면 이스마엘이요 인내하면 이삭이다. 아멘. 서두르면 이스마엘이요 인내하면 이삭이다.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서둘러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지금 중동에 전쟁의 피바람이 났습니다. 기다려 이삭이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인내란 말은 단순히 기다림이 아니고 고통과 환난 중에서도 절망하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기다림은 지루합니다. 굉장히 지루합니다. 근데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쁨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건드리는 것이죠. 억울하고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끈질기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잃어도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 믿음 안에는 감사와 찬양이 함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흥겨울 때는 노래를 잘합니다. 콧소리도 내고 그냥 찬양도 저절로 나와요. 기쁠 때는 막 저절로 찬양이 나와요. 저부터라도 그냥 하지 못하는 찬양이지만 그냥 흥얼흥얼해요. 근데 힘들고 속상할 때 찬양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냥 억울한 생각에 답답한 생각에 그냥 기도만 나오고 그냥 눈물만 나오고 억울한 거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근데 욥은 찬양했어요. 감사했어요. 오늘 21절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께는 찬송만 드린다. 1장 22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1절에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서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대로 돌아갈지라도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여호와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 내가 알몸으로 나왔는데 우리 옛날 그 유명한 가수가 불렀던 가사 있죠. 알몸으로 나왔는데 옷 한 번을 건졌으니 얼마나 어쩌겠냐. 나올 때는 알몸으로 왔는데 갈 때는 그래도 옷 한 번이라도 입고 가지 않느냐. 이게 얼마나 값진 것이냐. 오늘 욥의 찬양이 그런다요. 내가 알몸으로 나왔는데 하나님께 모든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감사해야지.
가져가신다면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힘들 때,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발명왕 에디슨이 기차 여행을 하면서 실험실을 하는데 기차에 불이 나갖고 실험실 한 거하고 도구가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목숨만 겨우 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귀가 안 들려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귀머거리가 되어 아무리 시끄러워도 연구에 몰두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내가 연구하는데 아무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시끄러우면 안 될 것이고 다른 소리 들을 것이고 비평하는 소리도 들을 것이고 할 텐데 하나님 그 소리 아무 소리도 안 듣고 난 연구에만 몰두하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것이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도 되고 찬양도 되는 것이죠. 환경은 그대로지만 우리가 처한 환경은 그대로지만 내 생각에 따라서 이 환경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충분히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잃어버릴 것이 없는 처지에 내려간 욥이 잃어버리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내하는 믿음이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도 다 잃어버려도 믿음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내 신앙, 믿음의 신앙을 잊지 말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준비된 그 믿음의 그릇이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실지를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욥의 인내를 보았습니다. 욥의 갑절의 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